그들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복과 저주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과 사망으로 나타내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 다시 한번 자, 추수와 일꾼을 마태복음 24장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바로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근데 여기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가르치는 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이 바로 무슨 복입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런 영원한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가 무슨 소유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말하고 있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말합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무엇이냐? 주마주 준비시키는 주의 종의 자세, 그 주의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태복음 25장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마주를 준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 종의 모습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 된다. 그 종에게 맡겨진 모든 양들이 가야 될 그 천국의 모든 소유를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추수와 일꾼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25장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번 주일날 제 계획으로는. 근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을 전하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한복음 21장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사명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해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다음 주일날 또 연결시켜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비유가 한 줄 설교해도 사실 벅찰 정도의 엄청 깊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주마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비유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일 설교에 어느 일부분 짜투리 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주일 설교를 마태복음 23가지 비유와 한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음 주일 추수한 일꾼에 대한 이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 하려금 주마주를 준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그 열처녀 비유는 바로 뭡니까? 기름 준비하라는 것인데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왜 성령을 준비해야 되느냐?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달란트를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달란트 즉 땅에 묻어둔 자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남겨줬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뭐다?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이 돈 물질을 어디에 남기느냐에 따라서 달란트를 남긴 자는 어디에 남기냐, 남겼는데 어디에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남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설교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이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 주신 달란트를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 돈,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분별하시는데 영생과 영별로 분별하신다. 즉 천국과 지옥으로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살고 영벌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영원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방에 잘 각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주 핵심되는 키포인트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의 종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 세 가지 비유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고 열매 맺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축소판, 말세, 징조를 말씀하면서 반드시 무화과의 열매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오실 때 열매를 찾는다. 재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담대하게 자신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은 주님 오실 그 마지막 그날 큰날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이영 목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가라지가 아닌 쭉정이가 아닌 알곡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구름 타시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실 주맞을 준비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부터 시작하여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감을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